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들으니까 어떤 한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아마 제 또래였던 것 같습니다. 막 시험 보고 준비해서 결국엔 동사무소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임을 하고 처음 누구를 만날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부인께서 어두운 표정을 들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도 이 동사무소 공무원이 그래도 잘해야겠다 생각해서 어서 오십시오. 익현동 주민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놀라신 거예요. 부인이 신고는 하러 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이 궁금해진 겁니다. 아, 드디어 나도 일자리가 생겼구나. 무슨 신고하시게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그랬답니다. 사망 신고하러 왔습니다. 근데 이 직원이 더 당황한 거예요. 공무원이. 그래서 본인이십니까? 그랬더니 이 부인도 또 당황해서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꼭 본인이 와야 되나요? 네, 사망 신고는 본인이 못하지만 은혜는 본인이 받으셔야 됩니다. 바라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공무원처럼 저도 사실 떨리고 있습니다. 바라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신앙의 큰바위 얼굴. 다시 한번요. 신앙의 큰바위 얼굴. 예, 슬라이드를 넘겨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이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누군지는 궁금하시면 끝까지 들으시면 됩니다. 저 아이는 굉장히 개구쟁이였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아이인데 되게 장난을 많이 쳤다고 합니다. 장난 중에 제일 재밌는 장난이 뭐냐? 교회에서 숨바꼭질하는 친구였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숨바꼭질하는데 어디 가서 숨었냐? 당회장실 가서 숨었답니다. 겁도 없이 당회장실 들어가서 목사님 예배 준비하신 데 들어가면 꼭 담임 목사님이 너 또 왔구나, 잘 왔다 하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자라났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됐는지 설교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의 큰바위 얼굴은 한 소설의 이야기에서 따왔습니다. 웬만해서 다 아실 테지만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미국 사람이 쓴 소설인데요. 어떤 한 마을에 큰 바위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바위가 생기기가 마치 사람 얼굴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바위에 전설이 하나 있었다고 하지요. 그 바위를 보면 그 바위를 닮은 어떤 훌륭한 인물이 와서 그 마을을 좋은 마을로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전설이 흘러져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 전설을 듣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맨 앞에 있는 미는 나이 정도 된 어니스트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매번 들을 때마다 어니스트는 그 큰바위 얼굴을 볼 때마다 언제쯤 그 인물이 오실까, 언제쯤이면 그 인물이 오실까 기도하며 기대했다고 합니다. 이 소설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 소원을 향하여 바라보기만 해도, 그 소원을 바라고만 있어도 어느샌가 그 소원이 마음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 바라보기만 해도 그렇게 닮아가고 점점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면 이것은 비단 삶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어떤 모델이 있다면, 어떤 본보기가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특별히 여기 오후 예배까지 나오신 분들 보면요, 정말 신앙의 본보기가 될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말복입니다. 1년 중에 제일 덥다는 초복, 중복 지나서 말복까지 오셨는데 이런 말복 더위에도 저 같으면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집에 간다 그래도 뭐라 안 할 텐데 오후 예배 나오신 분들은 정말 신앙의 본보기가 되실 분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본보기, 말씀은 좋은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이거는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는 기도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본이 됩시다.
기도의 본이 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모습 중 하나는 기도에 있어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려서 자라나서부터 그 죽을 때에 이르기까지 그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사무엘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다윗 왕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제가 감히 추측을 해보면 사무엘이 없이는 다윗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무엘의 기도가 없었으면 이스라엘은 그대로 망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 매우 작은 일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 그냥 우리 참 입버릇처럼 합니다. 기도할게요. 기도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참 입버릇처럼 합니다. 식사하셨지요? 이 말 못지않게 참 많이 하는 말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인데 이 기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기도에는 참 놀라운 위력이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이 있는 줄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여기 나와 있는 두 가지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기도하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전하님 그래도 저 식사 전에 감사 기도는 하거든요. 자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 하시는 거 참 좋은데 오늘은 이제 감사 기도에서 이 두 가지만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하나는 공동체를 위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공동체를 위한 중보의 기도. 다시 한번요. 공동체를 위한 중보의 기도하기.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 속한 가족들입니다. 우리는 교회, 이태원 제일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습니다. 또 우리 각자 목장이 있지요. 또 우리 학생들도 부서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가족 공동체가 다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기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내 개인 기도를 하는 것도 참 유익하고 훌륭한 일이지만 그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속한 교회를 위해서, 목장을 위해서, 부서를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오늘 특별히 광복주일인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오늘 청소년부 학생들한테 퀴즈를 냈는데요. 우리 옆에 보면 유관순 열사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 유관순 열사가 순국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18살입니다. 저보다도 어립니다. 절교에서 제가 그래도 어린 축에 속하는데 저보다도 더 어린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만한 나이 때 그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유관순 열사가 어떻게 해서 순국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그 시작점이 무엇이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목숨 바치라 하는 거 쉽지 않은데 나라를 빼앗긴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거 더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그 소녀가, 유관순 열사가 순국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주십시오 하고 엎드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참 희한한 기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제일 희한한 기도는 뭐냐? 자기 죄도 아닌데 자기 공동체를 위해 그 공동체의 죄를 자복하는 기도였습니다. 자기는 그 죄를 지은 적도 없는데 그 죄를 지을 때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내가 공범인 양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공동체를 위한 중보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우리 이태원 제일교회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 중보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서로를 세우는 축복의 기도하기. 다시 한번요. 서로를 세우는 축복의 기도하기. 그렇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요,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가 참 놀라운 게 입술로 말하고 생각했던 것이 다 이루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늘 생각해보면 하나님 그래도 8월 달에 좀 의미 있는 주일날 설교하면 좋겠죠? 그랬더니 오늘 광복주일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러겠지 하고 생각했던 것들 다 하나님이 들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설령 그렇게 지나가는 마음으로도 기도했을진데 하나님 진심으로 이 사람을 축복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를 축복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매를 축복합니다는 축복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시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건요, 세상의 논리로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만 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른이 아래로 학생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고 그것만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논리는요, 거꾸로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담임선생님을 울린 적이 있습니다. 왜 울렸는지 아십니까? 스승의 날 때 어련히 스승의 날 행사 하겠거냐고 생각한 선생님 앞에 제가 감사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감사장, 김아무개 선생님, 이 선생님은 우리 반 담임 선생님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모범을 보이셨기에 이에 표창장을 드려 표창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표창장을 들고 감사장을 들고 교무실에 가니까 선생님들이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김 선생님 대체 케이크도 하겠고 꽃다발도 하겠는데 그 종이는 뭔데 애지중지해? 선생님이 씩 웃으면서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거 우리 반 애들이 나한테 준 표창장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정년퇴임 하실 때 보니까 그 정년퇴임 하시는 날까지 저희들이 드린 표창장을 딱 액자로 해서 걸어놓고 계시더라고요.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제자를 사랑하면서 했지 제자가 선생님을 사랑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를 축복하는 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더욱더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축복하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 목요일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권사님을 보면 꼭 항상 수첩과 펜을 들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그 수첩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저희 주보에 한 절반 정도 되는 수첩인데 거기에 보면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쫙 써 있습니다. 심지어 그 목장에 제일 막내인 제 이름도 거기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제일 위로 올라가니까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성함까지 다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이건 무슨 수첩인가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기도하는 사람들 수첩이었습니다. 거기에 이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더하는 은사를 더하여 달라고, 이 권사님에게는 기도하는 은사를 달라고, 이 장로님에게는 성도를 축복하는 은사를 달라고 깨알같이 적혀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저도 놀랐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이름도 적혀 있었던, 그리고 제가 교회 어디로 가든지 꼭 물어보십니다. 분명히 손자 같은 총각 전도사한테 전도사님 이번엔 어느 교회로 가요? 그래서 이태원 제일교회 갑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 교회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적으시는 걸 봤습니다. 아마도 지금도 기도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축복하고 서로를 세우는 그런 중보의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본을 보일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로 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요, 예배의 본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예배의 본을 봅시다. 우리가 본을 보여주시는 좋은 모습 중 하나는 기도가 있고 또 예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거 무슨 말일까? 그만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께서
전심을 다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일요일 날, 교회 가는 날, 종교생활 하는 날, 문화활동하는 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대에서 군목대행으로 있으면서 보니까요, 나름 모태신앙이라는 녀석들도 그냥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 가주는 날로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니라 그냥 교회 가주는 날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탄식할 일이고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하나님께 영과 진리를 다해서 진정으로 내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드려야 할 예배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때우러 가는 그런 예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예배 자리에 나아오기 이전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예배 그냥 주일날 와서 그냥 우리 교회 예배 순서대로라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부터 시작이지 무슨 예배 자리 이전부터입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지만 진짜 예배는 예배 자리 이전부터 시작하는 예배입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저희 교회에 조그마한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2부 예배는 안 들어와 봐서 잘 모르는데 1부는 제가 변화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틀어놓고 시작합니다. 별거 아닌 그 찬양 반주 하나 들으시더니 갑자기 전에는 떠드시던 분들이 기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0분 전이라도, 아니 5분 전이라도, 예배 5분 전이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라면 마음을 가다듬고 옷깃을 여미고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 할 때부터 시작하면 물론 그것도 참 귀한 예배겠지만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 시작 전부터 예배를 향해 정성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배 전만 중요하냐? 예배 후도 중요합니다. 예습도 중요하지만 복습도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진짜 예배는 목사님 축도하고 축원하옵 나이다 아멘하고 끝이 아닙니다. 그게 예배 시작입니다. 사실은 축도는 그냥 축원하옵 나이다 축복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함께 계시니 삶의 자리에서 힘있게 예배하십시오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함께 예배합시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는 것에 노력해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 끝났다고 끝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한순간 한순간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저희 집 얘기를 조금 하면요, 저희 집은 예배 시작이 주일날이 아닙니다. 늦어도 토요일 저녁 7시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건 아닌데요, 저녁 7시쯤 되면 이제 저녁 먹으러 모이면 저희 아버지가 꼭 물어보십니다. 전사님, 내일은 교회력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제 목요일에는 금요일이면 주보가 올라오기 때문에 늦어도 토요일 날이면은 그날 주일날 무슨 설교를 하시는지, 예배 인도를 하시는 분은 어떤 부목사님이 하시는지, 교회력은 무엇인지, 교회 챙겨야 될 건 무엇인지, 또 구제연금 챙겨야 될 건 뭐 있는지 다 확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미리 묵상하고 토요일 날부터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 넥타이도 그냥 주일날 아침에 그냥 잡히는 데 골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은 예전에 따라서 목사님들이 이 스토를 거시는 그 색깔을 저희 집에는 똑같이 걸어놓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 색깔을 맞춰보려고 노력합니다. 뭐 그렇게 거추장스럽게 해?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배를 위해서는 그 전날부터, 최소한 하루 전날부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예배 자리 이전부터 시작해서 끝나고 나서는 오늘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상고하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주일날 그냥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 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예배당에 와서 그냥 앉았다 가는 신자가 아니라 예배 자리 이전부터 정성을 모아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배자의 본을 보일 때 우리 다음 세대들도 아름답게 예배드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것은 섬김의 본이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섬김의 본이 됩시다. 섬김의 본이 됩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을 보일 수 있는 섬김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섬김을 본받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섬기겠다 하는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섬김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봉사활동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이 섬김 역시 하나의 기도요 또 하나의 거룩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그 섬김을 이어서 이웃에게까지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섬김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원칙이 똑같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즉시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부르심에 즉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즉시 달려갈 뿐만 아니라 내가 좀 귀찮긴 한데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섬겨야 합니다. 주일날 보면요 가끔 화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물어보면 섬기는 게 귀찮다 그러십니다. 그럴 거면 섬기지 마십시오. 섬길 수 있는 것도 특권입니다. 섬길 수 있는 건강을 주셨습니다. 섬길 수 있게 깨워도 주셨습니다. 섬길 수 있게 힘도 주셨습니다. 이만한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주일날 이 이태원에 오면요 이 출근길에 언덕을 보면은 아까 저희 부른 찬송이 절로 나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하나님 이거 참 어떻게 하지요? 처음에 올 때는 걱정이 산더미였습니다. 안 그래도 운동도 못하는데 하나님 이 언덕을 어떻게 하리요? 근데 하나님 그러시는 겁니다. 아들 네가 등산 안 가니까 등산을 하게끔 데려다 놨잖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놀랐던 것이요, 처음에 올 때는 몰랐는데 제가 지금은 면목동에 살지만 예전엔 장충동에 살았습니다. 옆 동네 주민들이 다 앉아 계시더라고요. 다 동네 분들이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랬으면 서로 이렇게 친해질 기회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기쁘게 헌신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매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점점 여러분들 표정이 더 밝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천사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다 보니까 온전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섬김 하시는 분들이요, 하나님 제가 10만 원어치 할 테니까 10만 원어치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거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그냥 온전히 내 삶 전체를 들여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 스스로를 온전히 있는 재물 그대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배당에 있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온전히 바치셨는데 내가 하는 거 일부분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시다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면 우리는 더불어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우리의 지체들을 향해서 역시 동일하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섬겼다면 그 이어서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의 지체들을 향해서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섬겨야 됩니다. 우리 이웃들을 향하는 곳에, 우리 지체들이 있는 곳에 즉시 달려가는 겁니다. 권사님 뭐가 도와드릴까요? 집사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장로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즉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바쁜데 말이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 때 섬겼던 목사님 한 분은 꼭 커피는 자기가 사야 된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이 아니 목사님 돈도 없는데 왜 자꾸 커피를 사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뺏지 말아 주십시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또 이웃을 향해서도 즉시 기쁘게 그리고 온전하게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섬김의 본을 보일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본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던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이 또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이어서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8절입니다.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사신 분이셨습니다. 예배의 본을 보이셨고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또 섬김의 본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헌신하셨고 그 변함없이 예배하셨고 변함없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본보기가 될 때 우리 다음 세대는 역시 그 본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렸던 어니스트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어니스트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실제로 참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그 마을에 지나갑니다. 그 중에는 장군도 있었고요. 또 훌륭한 상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돈만 밝히고 부자였던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정말 그냥 전제에서 공만 세웠지 전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큰바의 얼굴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심하던 그 어니스트는 설교자가 돼서 정말로 그렇게 살기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사람들이 어니스트를 보면 저분이 진짜 우리가 말하던 우리가 기다리던 그 큰바의 얼굴 아닐까?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어니스트는 씩 웃으면서 저 말고 더 훌륭한 분이 오겠지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제가 재미난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저랑 저희 담임 목사님이랑 나이 차가 몇 년 날까요? 네, 딱 40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딱 40년입니다. 딱 40년 차이 납니다. 더도 덜도 말고 딱 40년 차이입니다. 근데 40년 후면 우리 교회가 몇 주년일까요? 100주년입니다. 100년 넘는 교회가 서울 안에 지금도 얼마 없습니다. 근데 40년이 지나면 제가 담임 목사님 연배쯤 되면 우리 교회가 100주년 생일 잔치 하고 있을 겁니다. 모릅니다. 40년 뒤에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영상을 편집해서 그때 누군가가 목사님 그때 그렇게 설교하셨습니다 하고 틀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40년이 지나면 제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학생부 아이들은, 우리 아동부 아이들은,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까요? 저는 바라는 길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본받아서 신앙의 큰바위 얼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예배하셨어. 그때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 그때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섬겨주셨어 하는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꼬마 이야기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 꼬마가 어떻게 컸는지 보시겠습니다. 다음 넘겨 주세요. 참고로 저기 계신 인자하신 분이 그 꼬마가 찾아봤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 꼬마가 어디 있는지 잘 보세요. 저렇게 컸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컸는지 보여주세요. 이태원제일교회 청소년부 전도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 꼬마가 그냥
주일이면은 담임 목사님 방에 몰래 들어가서 개구장이 일처럼 하던 그 꼬마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영락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임 목사님 방 겁도 없이 들어가더니 이제는 겁도 없이 설교한다 그러네. 바라기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의 큰 바위 얼굴인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장로님들을 보고, 권사님들을 보고, 집사님들을 보고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지, 나도 그렇게 헌신해야지, 나도 그렇게 예배해야지 하는 그런 다음 세대들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교육부 교육자들도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 닮은 교회, 예수님 닮아서 세상에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우리 이태원 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태원 제일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어른으로 세우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본을 보이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예배하는 사람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처럼 본을 보여 헌신하는 사람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 시간이 지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장로님 그러하셨지, 우리 권사님 그러하셨지, 우리 집사님 그러하셨지 하면서 그들도 여전히 예배하는 사람들로 서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들로 서길 원합니다. 헌신하는 자들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 다음 세대까지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이어지는 우리 이태원 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